오늘은 시편 72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 72편 말씀 이렇게 오기 전에 그 뒤에 이제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표제라고 하는데 누구의 시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가 솔로몬의 시구나 생각하고 내용을 쭉 읽어가면은 이거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아들에게 뭔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 누구의 기도가 끝나니라? 20절 말씀. 20절 말씀. 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 누구의 시라는 겁니까? 예.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걸까요? 예,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 된 다윗이 그의 아들 된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건강하게 해달라 기도했을까요?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확고한 왕이니까 권력을 이렇게 잘 움켜쥐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으로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72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어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도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주여 우리 아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권력을 휘두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들 앞에 무릎 꿇어 굴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가 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예. 저희 처남이 42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49살인데 첫 아이를 등남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건 저는 기뻐주게. 내일 모레 50인데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나만 좋지 뭐 그게.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생기면은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옳은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고 옳은 일에 쓰임 받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말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이거예요. 억울한 사람 없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의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줄인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 정의로운 왕, 공의로운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공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어요.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억울한 사람, 배고픈 사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솔로몬에게 너 정의로워야 된다, 너 공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정의로움과 솔로몬의 공의로움을 누구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듣습니까? 자녀들이?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그 말을 여러분 하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의로워야 된다, 아무리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여러분 일단 부모가 이야기하면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누구 얘기예요 지금?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잔소리 하지 말고 그 잔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효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판단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의 판단력,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주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정의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일,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의롭게 뭔가 좀 힘 약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나로부터 정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주에 뭐가 나와요? 공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고픈 자가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냐, 우리가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저 길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도 아마 그 고민 때문에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고민스러웠던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일에 죽었던 영혼이 한 명이라도 살아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여러분, 유일한 기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곳? 기뻐하실 만한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생명이 살아나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내가 선제적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서도 한번 보세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공의는 억울한 자 없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특별히 재판은 불의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자 없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미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의는 배고픈 자가 없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끼고 선제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늘 죽었던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다고 했으니 내가 도움의 수단이 되어서 누군가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3절 말씀에 이런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무엇이 평강을 준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평강을 준다고 그랬어요? 산들이 평강을 준다고 그랬어요.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여러분, 산에 가면 뭐가 있으면, 배가 옛날에 보릿고개 때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프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지금 산 이야기하고 있으면 산이라고 좀 대답을 해 주시지. 산에 가면 여러분 먹을 것이 있다며요. 예, 동남아시아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요. 왜 이렇게 게으른가 이렇게 봤더니 지천에 여러분 먹을 것이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과일 따 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막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 뭐 이렇게 품삯을 이렇게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여러분 먹을 것이 많으니까.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무슨 뜻입니까? 예, 풍요가 넘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에, 또 작은 산들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각지대가 없는 평강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예수 믿어 좋은 점, 신앙생활에서 좋은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방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 믿어 좋은 점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인생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여러분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뉴얼이 있는 인생이라고요. 매뉴얼만 있으면 여러분 인간을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뭡니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쓰여 있지만 여기 인간 사용 설명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매뉴얼대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행복.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여러분 인간 사용 설명서대로 이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쓰임받고, 여러분 그 쓰임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과 뿌듯함과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효능감이 있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는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살린 나라예요. 이 땅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그때 여러분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세 간 넘었어요. 40세가 간 넘었어요. 이 땅에 모든 우리나라 조상들의 40세가 넘으면은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쩌다가 누군가가 60세 되면 막 잔치를 벌였잖아요. 근데 요즘 보세요. 60세 되면 잔치 벌이나요? 예, 우리 교회 주축이 60대 초반이에요. 60대 초반. 청년. 여러분, 그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어요. 이 나라 조선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7살 때부터 담배를 폈대요. 자기가 양반이고 그러면은 7살짜리가 곰방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30살 중늙은이 머슴한테 여봐 김서방 담배불 좀 묻혀봐 이랬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또 술은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말술 먹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술 잘 먹는 거 자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막 이만큼씩 놓고서 술 먹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복음이 들어감과 동시에, 그리고 예수를 증거함과 동시에 금주, 금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운동을 벌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불의를 계획했던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눈치를 보고 그 불의를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제동을 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소외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외받고 버림받고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들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들이 막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비전을 제시하고 기대할 것을 보여주니까 공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복음을 들고 막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막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효능감이에요. 효능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 신앙 가진 사람이 있어 불신자들이 득을 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신자들이 덕보는 일이 있어야 되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은 회복과 다시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은 다른 게 없어요.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었던 영혼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너졌던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바르고 옳은 일을 명령하세요. 그게 뭐예요? 죽은 영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조건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적 복락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죠.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만 사는 인생? 예수만 사는 인생.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고,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누군가가 다시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앞에 여러분 이렇게 쪽지 막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예. 그거 이제 물론 이제 반은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거기다가 막 자기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소원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막 붙여놔요. 여러분 한번 잘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이 붙여놓은 글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다 복권 당첨, 뭐 이런 게 소원이. 복권 로또 1등, 건물주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건물주는 편한 줄 아나? 그래요. 여러분 보면은 또 뭐 국어 1등급, 네, 국어학원 다니는 국어 1등급, 기말고사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또 어떤 애는 다이어트해서 65kg 되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65kg 되게, 뭐 얼마나 되는 거야 그럼 이 아이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다 숫자예요. 소원이 다 숫자예요. 1등, 1등급, 일확천금, 65kg. 바램과 소원이 다 여러분 머리가 되는 것이고, 앞줄에 서는 것이 다 바라고 서는 거예요. 저희 소원하는 것들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행복과 기쁨도 다 앞줄에 있어야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앞줄에 있어야 여러분 다 기뻐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간쯤 있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까? 뒷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실패자예요? 루저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줄 세우는 것만 가르치니까 앞줄에 선 몇몇의 아이들은 군림만 하려고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상 이렇게 가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타인과 비교한 상대적인 이 존재감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 존재감으로 살아야지 옆집 김씨 아저씨처럼 그 사람의 비교해서 상대적인 나로 살아가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고귀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자. 정의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자. 여러분 뭐예요? 공의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죽었던 영혼 다시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 좋은 점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좋은 점은 쓰고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가치, 그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 속에 이렇게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랬어요. 우리 있는 그곳에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밤에 나 아닌 내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족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나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픈 병자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에는 순종하고 모든 일들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